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꺾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나인물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네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알아.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언약 따라가는 자가 됩시다. 네. 오늘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이 은 몇 냥에 20냥에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은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꾼 꿈이 누가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요셉은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그 꿈을 놓지 않았어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나는 싫은데 받기 싫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면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 주시면 그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셨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39장 2절의 내용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요. 오늘도 언약 놓치지 말고 정말 말씀 붙잡고 정말 언약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8장의 구속사적 위치. 이 37장은 지난주 봤던 37장은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서 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렸다는 얘기로 끝을 맺습니다. 37장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이제 38장에서는 바로 이제 그 팔려간 과정들이 그 이유의 것이 나와야 되는데 난데없이 뜬금없이 38장은 요셉의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는 유다에 관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유다가 야곱의 아들 중에 몇째일까요? 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셋째? 넷째. 예. 자, 그것도 미리 말씀을 보고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어떤 아이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자세히 읽지 않으면 진짜 뭔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낯뜨거울 정도로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냐? 창세기 저자가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 얘기를 꺼냅니다. 왜? 나중에 우리가 볼 내용이지만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의 유언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의 후손 가운데 장차 민족과 왕국을 다스릴 왕이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2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는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버지 야곱은 첫째 아들 루벤부터 그 시므온과 레이까지 언약 계승을 못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유다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고 그 유다에게서 다스린 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다스린 자가 올 때까지 왕이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 자, 이스라엘 된 야곱이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 중에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계승 중심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말씀 한 30편 말씀을 또 한번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다 설명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 자신은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하실 그 언약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결국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가문을 계승하는 언약의 후손이 이제 태어나게 되죠. 창세기 38장은 이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셉이 장자의 나중에 명분을 받지만 결국 언약 계승은 유다에게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유다와 다말 사건의 전말입니다. 오늘 38장 1절을 보면 유다는 야곱의 그 가족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아둘람 사람 히라가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게 됩니다. 여기서 실수한 게 뭐냐?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데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엘, 둘째 아들은 오난, 셋째 아들은 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첫째 아들 엘이 장성하자 아내를 삼아야 되는데 누가 아내로 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있어요. 바로 가나안 여인 다말이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7절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신다고 합니다. 아마 음란과 우상과 또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당시 관습이 있었어요. 형사 취습법, 또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는데 형이 죽으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해줄 의무를 가지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남 오난에게 형수와 결혼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9절에 이 둘째 아들 오난은 나한테 아무 이익도 되지 않아. 그래서 거절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셔요. 아니 내가 형수와 결혼 안 했다고 해서 죽입니까? 언약에 반대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어느 집안에서 오셔야 돼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와야 됩니다. 그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언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이 언약이 위기를 맞고 있어요. 첫째가 죽었어요. 둘째가 죽었어요. 딸랑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 유다의 마음에는 불안한 거예요.
이제 둘째까지 그랬으니 그 첫째 그 며느리를 셋째 셀라에게 결혼시켜야 돼. 그런데 불안하죠. 또 그 아들도 죽을까? 이게 저주인가? 이렇게 되자 11절에 유다는 아직 셀라가 장성하지 않았다는 그 핑계로 그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이제 보내서 과부로 지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풍습과 이 당시의 관습을 이제 따르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이익 따라 삽니다. 그리고 이 이순 후에 이제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왜곡하는 기간이 끝나고 유다는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라는 지역에 갑니다. 이 딥나라는 지역은 이 다말이 있는 그 친정과 가까웠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은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게 돼요. 수절의 상징인 과부의 의복을 벗어요. 그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그 딥나 곁 에나의 문에 앉아서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립니다. 다말은 완전 작정했어요. 우리 14절, 38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뭐라 그래요? 셀라를 자기 남편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셀라가 자기를 아내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상도 못할 낯뜨거운 일이 일어나는데 유다는 창녀로 변장해서 다말과 흥정하고 성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말하자면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고 언약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퇴색되어 갔어요. 그리고 언약을 이어야 한다는 그 생각이 희미해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말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언약 따라서 언약의 대를 이어한다는 것에 완전히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는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언약책이에요.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오해하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다말은 이방민족 가나안 족속의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인 그 언약의 가족에게 시집이 온 거예요. 남편은 일찍 죽었죠. 둘째 남편도 그랬죠. 셋째는 아예 그렇게 되지도 않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의식 속에는 이 언약의 가문의 언약의 대가 끊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 일념 하나로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치욕을 다 무릅쓰고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당시의 풍습으로는 또 이 또한 가능했어요. 그리고 다말은 이제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다말의 행동 자체는 잘못이에요. 그런데 다말은 어떤 욕정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해서 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따라가는 자를 쓰십니다. 언약 붙잡는 것도 또 그 언약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막 언약 붙잡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막 내가 꿈을 꾸겠다고 그거 붙잡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내가 나오고 싶어 나왔습니까? 끌려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뭐 끌려 나올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초등학교 아이면 끌려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저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막 끌려 나온다? 부모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나중에는 그 끌려 나옴이 나중에는 어거지가 되어지죠. 본인이 좋아야 돼요. 저 예준이 의원이 끌려 나오는 거야? 아니잖아.
본인들이 좋아서 와야 돼. 할렐루야? 근데 왜 늦게 왔어? 자, 당시 유다는 몰랐겠지만, 유다는 당시 몰랐어요. 근데 결국 이 여인은 끊어질 뻔했던 그 유다 가문에 오실 그리스도의 그 다리, 그 가교적 역할을 해낸 거예요. 이걸 언약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결국 이 여인은 마지막까지 누구를 바라보고 붙든 거냐? 언약의 기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와 그 소망을 바라고 붙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붙들 것은 언약밖에 없다. 내가 붙들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네. 이 여인은 믿음의 가정에 시집 와서 비록 남편 죽었지만 철저히 언약 따라서 이 언약의 가문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다. 아니 믿음의 가정 왔는데 언약이 없어, 믿음이 없어. 이게 무슨 기독교 집안이야?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근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굴러온 돌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었고 불신자였지만 언약의 가문이었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야? 목사 집안이야, 장로 집안이야, 권사 집사 집안이야. 야, 그런데 보니까 믿음이 없어. 여기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그 가정 완전히 믿음의 가정으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다말이 이제 해산하게 되었어요. 해산하게 되었는데 뭘 출산하냐? 둘이 뭐예요?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참 우리 쌍둥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 태 속에 아이의 위치가 바뀌어요. 자, 형의 손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아우가 먼저 나와요. 그럼 이거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예요? 먼저 나온 놈이 형이겠죠? 미국에서는 나중에 나온 사람이 저 뱃속에 더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온 사람이 형이다. 그런 얘기도 있다 그러는데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말은 그 나중에 나온 그 아우, 그 둘째 이름을 돌파했다. 틈을 비집고 나왔다. 해서 그 뜻을 베레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베레스. 우리 한번 그냥 38장 28절부터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한 목소리로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겠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결국 유다가 다말에게서 얻은 쌍둥이 예. 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베레스가 결국 어떤 일을 하느냐? 유다의 가문을 잇게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여러분 찾을 분들 찾으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은 제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요. 물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오고 또 그 자손들이 오는데 결국은 누가 오시냐 이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다말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언약 가문에 시집 왔어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인데 모든 상황이 다 불가능했는데 하나 붙잡았어요. 이 유다 가문의 대를 내가 이어야 된다. 모르고 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언약의 대를 잇는 언약의 행위가 되었어요. 결국 그녀의 자손으로부터 왕이 출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야곱의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유다로 흘러가는 족보예요. 이 언약의 족보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38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이죠. 우리가 어떤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것만 성취하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고 그렇게 막 살아도 된다, 그렇게 나쁜 짓 해도 된다, 이상한 짓 해도 된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막 사기치고 합니까? 교회 제자들이 돈이 없어 100억 사기치자 합니까? 그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언약 따라가는 자에게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비록 가나안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된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쓰십니까?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 나를 왜 안 쓰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그 보좌의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눈 감고 있다? 잠자코 있다? 가만히 있는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자, 그 사람 쓰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죽어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죽겠다. 루시요, 나는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 루시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어요. 난 죽어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겠습니다 했어요. 이 여인도 이방 민족인데 그렇게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갔어요. 남편 다 잃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성경은요, 언약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이제 나는 대충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겠다. 예배 안에 살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도 잘 사는 것 같죠? 그냥 있어도 잘 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은요, 결국은 문제 심각하게 옵니다. 그때 깨닫고 그때 주여 하면 되겠죠?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 붙잡겠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는 불신앙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툭하면 오해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는요, 그거 찜이야 하고 통과시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은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기대고 말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결국은 정말 그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예배 앞에 생명을 거는 그런 언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응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역사함을 따라서 237 나라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의 그런 주역들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따라가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237 세계복음화의 언약 주시고 언약을 이뤄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다말처럼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의 계승자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해주시옵고 언약 계승자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나의 가정, 자녀, 렘넌트 후대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치유받고 모든 것 회복되는 시간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